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조 목사님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곱 재앙이 일곱 천사들로부터 쏟아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주에 일곱 재앙이 내리기 전에 준비가 있었던 말씀이죠.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을 내리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장에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분장도 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공연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공연을 위해서. 그러니까 15장은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준비 과정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그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지난 주일날 두 가지 배우고 마지막 세 번째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아까 우리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을 여러분들 불렀잖아요.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 찬양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보게 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사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도 반드시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가 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성경은 어떻다고 그러죠?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계시록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기를 꺼려한다 그 말이에요. 탁 제켜놨어요. 그거는 그냥 탁 제켜놓고 안 읽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그런 것들이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 심판과 재앙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그런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심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다만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알곡에 대해서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알곡은 어때요? 곡간은 어디로,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가요? 불에 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불에 태워진다고. 네. 아궁이 속으로 구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쳐서 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물을 쳐놓았어요. 쳐놓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으면 그물을 걷어들일 거 아닙니까? 걷어들였을 때에 그 고기가 미국은 낚시하러 가면 조 목사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잘 알잖아요. 낚시를 하면 고기를 사이즈에 맞는 것만 걷어들이게 돼 있잖아요. 사이즈가 적은 거는 살려줘야 돼요. 전복도 캐러 가니까 전복도 자를 가지고 가서 7cm 이상이 되는 것만 잡지 7cm 미만은 잡으면 걸려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 미국은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쳐서 고기를 걷어들였는데 고기를 쓸만하고 그냥 상업 가치가 있고 먹을 만한 것만 걷어들이지 그 그물에 걸려있는 고기들이 가치가 없고 작은 거고 상업 가치가 없는 거는 그냥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는 말일까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런 말이죠. 아멘? 예.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섬기는 교회 다미선교회라고 알잖아요. 다미선교회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섬겼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992년 아닙니까? 다미선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집 팔고 다 학업도 중단하고 모두 팔아서 교회에다 바쳤어요. 다미선교회. 그래서 그날이 10월 며칠 날이 얄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KBS에서 나와서 촬영을 하고 녹화를 하고 이런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 다미선교의 교인들은 모두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들림받는다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지금 예수님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네, 안 오셨어요. 이렇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의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예수님의 재림은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아멘? 네, 다시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발표하고 순진한 성도들의 재산을 치부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거짓되거나 틀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알지만 시기와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다. 누구만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지는 않지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는 천국 가니까 헨세라 세라? 아니잖아요. 그건 구원론자들하고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세상에 살아도 괜찮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 못했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늘의 성전의 모습이 어떤 곳인가. 자, 지금 읽은 말씀은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과 재앙이 내리지기 직전의 말씀이에요. 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대접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일곱 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일곱 인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을 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 가운데 일곱 대접 재앙이에요. 그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기 직전의 말씀이 오늘 15장 5절부터 8절까지 15장 전체가 그런 말씀이에요.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말씀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잖아요. 우리 계시록을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또 잠깐 들었었고 지성소도 어떤 곳인가 우리는 다 배웠어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법궤.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다음에 뭐가 들었어요? 돌판, 십계명. 예. 그게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이 아니라 두 번째 받은 십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이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니까 화가 나 던져서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다시 계명을 받게 하셔서 두 번째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말하면 증거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증거궤. 그런데 이 명칭으로 볼 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신 보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신 보좌. 이 성전에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데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이 일곱 천사가 왜 제사장 옷을 입고 나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지막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세마포옷을 입고 금띠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가? 7절 8절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내하여 성전 보좌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 네 생물은 이미 4장에서 배웠던 말씀을 우리는 다 알아요. 4장의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을 4장에서 우리는 공부를 했죠. 이 네 생물이 제사장 옷을 입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일곱을 각각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 보좌에 뭐가 가득하게 돼요?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방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7 천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7 천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면의 장면이에요. 우리는 보좌 앞에 놓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7 천사가 있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하면은 행위를 자꾸만 거다 결부시켜 가지고 잘 못 믿으면 어때 이렇게 해 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기를 싫어하고 목회자들도 계시록의 말씀을 접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무슨 의미예요? 바로 하얀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재앙들을 면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도 택함 받은 것과 어린 양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적 재앙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성전과 교회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성전과 예배당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달라요. 성전이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을 때 성전이 교회였습니까? 성전이 예배당이었습니까?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때 아니에요. 15장에서 아까 15장 7절 8절을 읽었을 때도 그 성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15장 8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15장 8절에서 보니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지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전 건축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원래로 말하면 예배당 건축이에요. 예배당 건축. 그게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것은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큰 소리가 난다. 바꿔서 말하면 큰 음성이 지금 어디서 나고 있어요? 성전에서 나고 성전에서.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라면 큰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또 확인을 우리가 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큰 음성이라고 하니까 어떤 소리의 개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개념을 그렇게 갖기 쉬워요. 큰 음성이라고 하니까 물리적인 것을 생각할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물리적인 큰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크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을 원어 성경에 가서 보면은 크다라고 하는 이 말을 메칼레스라고 그래요. 메칼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앞으로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7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쏟으라고 했어요? 땅에. 보세요. 성경에 저 앞에 보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땅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 땅. 우리가 받고 다니는 육지 땅을 얘기할까? 지금까지 여러분 계시록을 들으면서 땅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땅은 어떤 곳이었어요? 땅은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전역을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경배하는 또 모든 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일체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땅, 바다, 강물, 물의 근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피조물을 전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1절의 말씀에서 땅에 쏟으라고 하는 말은 지면 위에 쏟으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에 속해 있는 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2절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즉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또 그 따라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렵죠? 조크 하나 할게요. 21세 공중자본 자들은 누구일까요? 21세 공중자본 권세자들. 재미있는 조크인데 방송국 PD랍니다. 방송국 PD가 21세기 공중자본 권세자들이랍니다. 왜 그러냐? 이해 가세요? 공중파를 쥐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PD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절의 말씀에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땅의 권세자분들이 어떤 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린가? 2절 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땅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은 거죠. 여기도 땅이 나오잖아요. 2절에서 땅에 대접을 쏟았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쏟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 좀 보고 대답 좀 해보세요. 글 몰라요?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하고 또 어떤 사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쏟으라고 하는 말이 금방 여기 말씀에서 딱 드러났죠? 무슨 말인가? 여기서 짐승의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 배웠잖아요. 몰라요? 666. 짐승의 표는 666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이 666은 해석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로마 황제 이름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을 따라서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로마 황제 네로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를 우상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길트라고 하는 상인조합을 만들죠. 그 설명을 드렸죠?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장사를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상인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톱으로 켬을 당하는 고통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토굴에 살아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짐승의 밥이 되는 일도 있었고. 왜? 그 길트라고 하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아픔을 겪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쏟아졌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들을 우상화했던 사람들에게 7 대접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재앙입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 하면 기억나는 성경이 어디가 생각나나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 말씀들하고 많이 비교했냐면, 무슨 예언서 말씀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나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줄 때에 그 독종 재앙이 6번째 재앙이었어요. 그 말씀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추종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재앙이 이 독종 재앙이었잖아요. 왜 이런 재앙을 쏟아붓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당신의 뜻에 반항하는 세력들을 꺾고자 한 거예요. 그들을 그냥 완전히 꺾어서 자기들에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듯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재앙을 받은 대상이 누구인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금방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이는 오직 짐승의 표를 바르는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 자기 영혼을 적그리스도에게 팔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무서운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겁낼 것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기는 어디에 쏟았습니까? 어디에 쏟았어요? 바다에지, 바다. 다 벙어리 같아. 벙어리 말들을 아는. 2절에서는 어디에 쏟았어요? 땅에 쏟았죠. 여러분, 땅은 어떤 자세의 영역의 공간이라고 했죠?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영역 공간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바다는 어떤 공간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는 어둠의 권세 자본들의 세력의 공간이에요. 네. 자, 여기서 1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음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큰 물 위에 앉아 있어요. 큰 물은 뭘 상징할까요? 바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땅과 함께 악한 자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등장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서도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짐승이 나오죠. 짐승. 성경의 바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모든 바다가 온통 죽은 자들의 뭐로 붉어졌어요? 피로 말미암아 붉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역시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기 직전에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이 재앙은 첫 번째 재앙이에요. 자, 출애굽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들그릇 안에 모두가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 위에서는 낙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서 계시록 8장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두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게 된 것처럼 두 번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피같이 변한 바다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었다? 죽더라.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바다의 생물이 죽는 것은 우리 조국 나라에 가끔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그런 뉴스를 하잖아요. 적조 현상 바다에 일어나는 적조 현상이 바다에 일어난 걸 우리가 듣잖아요. 그 적조의 현상이 일어나면 바다를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오염시키는데 그 적조 현상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수십 킬로미터 그 적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 바다의 고기들이, 바다의 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죽어서 바다에 둥둥둥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적조 현상이 바다 한가운데서 영향을 그렇게 끼치게 되면 그걸로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하는 어부들에게는 치명적인 거잖아요. 수개월 때로는 수년씩이나 그 고기잡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적조 현상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제접을 쏟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네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앞바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바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바다의 생물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는 모든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지구상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엄청나죠. 그렇죠?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엄청납니다. 대략 지표면의 70% 이상을 바다가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넓이만큼이나 그곳에 사는 생물도 또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객체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또한 바다는 지구 자원의 보고라고 얘기들 하잖아요. 따라서 바다의 효용 가치는 무궁무진하고 인간 생산 활동의 큰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다라 말이에요. 바다. 그런데 바다가 모두가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그래서 생물이 죽어. 아무런 무역이라든지 거기서 바다에서 채취해서 생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은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또 세 번째 재앙을 봅시다.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대접재앙의 대상은 누굽니까? 뭐예요? 강, 그 다음에 물의 근원. 네. 첫 번째가 어디에 대접을 쏟았다고 그랬죠? 땅에 쏟았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입니다. 그리고 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물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샘이 있겠죠. 샘에서 솟아나는 물의 근원.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점점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물의 근원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 말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직전에 바로에게 내렸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심판을 내리는 목적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 상관없어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 5절 말씀에 오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 제단이 말한다? 제단이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제단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거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제단이 말을 한다고 그래서 제단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인가? 6장에 가서 봅시다. 6장 9절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은 누구일까? 배웠잖아요.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대주제여.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역사의 완전한 통치자시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온 우주와 역사의 완전한 통치자라고 하는 말은 역사의 유일한 심판자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역사의 심판자시다. 대주제여,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6장에서 보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제단 앞에. 제단 앞에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온갖 오해와 수모와 억압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제단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6장 9절 10절 다시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억울한 일도 겪어보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받아보지 않고 그랬다면 행복할 수 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이런 생각들. 우리 현실생활 속에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과인가 하면서 의문이 생기는 일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는? 아마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러한 외침이 지금 어디에서 인정이 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제단에서 인정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단에서 그 억울함이 인정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확인 한번 해볼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계시록 6장을 묵상하면서 읽어야 이해가 되지, 계시록 6장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 세 가지 대접 재앙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뭐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다. 전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심판이고 재앙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들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세대주의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이것을 가지고 겁박하는 용어를 써요.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심판을 면하지 못해, 재앙을 면하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대접 재앙은 땅에 쏟아지는 재앙이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쏟아지는 재앙인데, 바다는 어두움에 권세 잡은 세력들에게 내리지는 재앙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물의 근원에게 재앙을 내리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재앙들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재앙들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리지 않고 누구에게만 내려진 재앙들이었을까요?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내려지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려진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를 알아야, 그거를 알아야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하고 그 자기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말세 징조가 자연재해도 많고 전염병도 질병도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을 결코 그 어떤 재앙을 통해서 죽음까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로마서의 말씀을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재앙 속으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며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